여러분, 평생을 바쳐서 가족을 위한 아주 완벽하고 견고한 요새를 지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상상해 보는 거죠. 남부럽지 않은 수입을 유지하려고 밤낮 없이 일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최고의 학군으로 이사도 가고요.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해서 막 각종 보험에 완벽한 재무 설계까지 싹 다 마쳤습니다. 진짜 완벽한 준비네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방금 한 그 모든 처절한 노력이 완벽하게 무용주물입니다. 라고요. 와, 그거 진짜 굉장히 당혹스럽고 심지어 막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는 선언인데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텍스트가 바로 이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주장에서 출발합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현대사회가 그토록 찬양하는 그 인간의 통제력, 그리고 노력이라는 신화에 완전 정면으로 도전하는 텍스트죠. 네, 오늘 심층탐구에서 다룰 텍스트는 바로 이민기 전도사님의 설교 자료입니다. 네네. 이 설교의 제목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고요. 이 철학의 뼈대가 되는 성경 본문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아, 시편 127편이군요. 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막 변증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맞습니다. 다만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고대의 지혜가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가정과 육아에 대해서 얼마나 날카로운 통찰을 던지는지 그 아이디어를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자료에서 말하는 창조의 안경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딱 끼고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간인 이 가정의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이 설교 자료의 서론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어떤 개념이죠? 가정이라는 제도가 인간의 생존 본능이나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진화해온 발명품이 아니라는 전제예요. 아, 그러니까 인간이 막 이거 필요하니까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가정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직접 디자인하고 세우신 창조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와, 창조의 결과물. 네, 그래서 원고에서는 이 엄청난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류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 아담과 하와 이야기요? 그럼 저희가 이 대목의 뉘앙스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원고에 적힌 그대로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오, 좋죠. 제가 이 원고에 적힌 철자의 미묘한 느낌, 특히 그 날 것 그대로의 발음을 철저히 살려서 아담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해설이랑 하와에 대한 설명이 담긴 전도사님 역할은 직접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제가 전도사님과 해설 역할을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더니 갑자기 갈비뼈 하나로 하와를 만드시고 나의 아내로 주셨지. 나는 하나님의 놀라움에 금치 못하여 내 뼈 중에 뼈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 역시 나를 도우며 사랑했어.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으면서 가족은 점점 많아졌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라고 말하며 그녀를 사랑했어요. 하와는 아담을 도우며 사랑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선물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지켜주셨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 장면의 이면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아담의 대사를 읽으면서 의도적으로 재우시더니가 아니라 재우시더니, 그리고 놀라움에가 아니라 놀라움에 이렇게 원고의 표기 그대로 발음했는데요. 아, 네. 들으면서 딱 느껴졌어요. 약간 날것의 느낌이 팍 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다듬어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감탄이 막 터져나오는 상황을 여러분도 상상해 보시라는 의미였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정말 눈앞에 완벽한 동반자가 딱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잖아요. 학벌, 연봉, 성격 이런 수많은 조건의 체크리스트를 들고 거의 면접 보듯이 사람을 만나고요. 맞아요. 아주 피곤한 과정이죠. 그런데 아담은 그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거든요. 내 뼈 중에 뼈요 라는 고백은 나를 속속들이 아는 창조주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완벽한 맞춤형 선물을 딱 내밀었을 때 나오는 극강의 리액션 아닙니까? 정확한 분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철학적 포인트가 바로 주도권입니다. 주도권이요? 네, 아담이 하와를 막 쟁취하거나 협상을 통해서 얻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아내로 주셨다라고 텍스트는 선언하고 있어요. 아, 주셨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철저한 선물이 되는 이 완벽한 출발점. 이것이 바로 이 설교 자료가 말하는 창조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어떤 인간의 계약이나 쟁취한 성취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물로 시작되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막 성취한 게 아니라 그저 주어진 선물이라는 관점. 이게 뭐 듣기에는 참 로맨틱하고 아름다운데요. 한편으로는 인간의 주체성을 너무 빼앗아가는 것 아닌가요? 아, 사실 내가 내 가정을 이룩했다는 그 성취감이 현대인들에게는 꽤 중요한 동력인데 말입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것,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성과주의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텍스트가 제안하는 이 선물이라는 개념은요, 인간의 주체성을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장치로 작동하죠.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요? 그게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만약 가정이 나의 성취라면 나는 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가치와 능력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거군요. 네, 연봉이 깎이거나 실직을 하면 가장으로서의 자격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스트레스죠. 하지만 가정의 선물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물을 받을 자격이 막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누리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내가 끊임없이 점수를 따야지만 유지되는 무슨 정기 구독 서비스가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내 소유로 딱 주어진 혜택이라는 거군요. 맞아요. 이것은 가족을 조건부 계약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수용의 관계로 재설정하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그렇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렇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로 위대한 작품이 딱 주어졌다면 인간의 본능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글쎄요. 당연히 지키고 싶어지겠죠. 맞아요. 당연히 불안해집니다. 이 소중한 걸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봐 막 두려워지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내 힘으로 아주 안전하게 지키려고 발버둥 치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오늘 분석할 시편 127편 본문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정을 지키려는 그 인간의 본능적인 불안, 그리고 방어 기제.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서늘하게 짚어냅니다. 1절과 2절이요.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네, 원고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파수꾼이라는 비유를 깊게 다루더라고요. 네? 과거 고대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죠. 네네.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아주 높고 견고한 성벽을 쌓고 밤낮으로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는 파수꾼을 세웠잖아요. 오늘날 우리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런 파수꾼을 자처하는 분들이 참 많죠. 맞아요. 근데 요즘 날의 파수꾼은 성벽 위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 있나요? 스마트폰의 주식 어플리케이션을 막 확인하고 자녀의 위치 추적 앱을 뚫어져라 들여다보고 또 밤늦게까지 맘카페를 뒤지면서 교육 정보를 수집하는 부모들의 모습. 이게 바로 현대판 파수꾼이죠. 완전 와닿네요. 네, 물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 계층 하락의 공포, 자녀 미래에 대한 불안 등등 현대의 가정은 수많은 그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다고 느끼니까요. 자, 이 대목에서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충격적인 선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편 본문이랑 이 설교 자료가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한 단어를 아주 강조하거든요. 네, 어떤 단어죠? 바로 헛되다입니다. 원고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를 무익한, 쓸모없는, 공허한, 의미 없는, 결과가 없는 이렇게 아주 뼈 때리게 파고드는데요. 네네, 엄청 강한 표현이죠. 저는 솔직히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좀 대변해서 강하게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반론인가요? 아니, 헛되다니요. 쓸모없고 결과가 없다니 이건 정말 너무 가혹한 평가 아닌가요? 가혹하게 들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정말 남부럽지 않게 치우려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하는 싱글맘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그 피눈물 나는 수고와 희생이 어떻게 무익하고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런 성실함과 책임을 이렇게 한순간에 부정해버려도 되는 건가요? 와, 그 서운함과 분노가 바로 이 텍스트가 정확히 조준하고 있는 우리의 영린입니다. 영린이요? 네,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핫되도다 라고 하죠. 하지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부모의 희생이나 노동의 신성함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뭘 공격하는 거죠? 여기서 텍스트가 공격하는 건 노동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통제권에 대한 인간의 착각입니다. 통제권에 대한 착각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밤낮 없이 깨어 있으면 내가 막 완벽하게 자금을 모아두고 최적의 환경을 딱 제공하면 내 가족에게 닥칠 불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오만함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 오만함이요. 아무리 최고급 대리석으로 집을 짓고 24시간 철통 보안을 막 유지해도 기초공사가 무너지거나 거대한 지진이 오면 끝이잖아요. 그쵸, 속수무책이죠. 가정을 처음 설계하고 세우신 하나님이 그 생사화복을 쥐고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내 두 손과 내 능력만으로 가정을 완벽히 지켜내려 하는 그 태도, 그게 결국 공허한 결말로 이어진다는 아주 날카로운 논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땀 흘리는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군요. 내가 내 가족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신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는 태도가 헛되다는 뜻이었네요. 정확합니다.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거네요. 빗자루 하나를 딱 들고 해변에 서서 막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를 쓸어내면서 내가 지금 이 바다를 막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땀은 진짜 비 오듯 쏟고 엄청나게 수고하고 있지만 거대한 그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방향성이 완전히 잘못된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파도를 막으려고 빗자루질을 하는 파수꾼은 필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잠들거나 잠깐이라도 실수하면 파도가 가족을 확 덮칠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늘 긴장 상태겠네요. 네, 그래서 현대인들은 늘 피곤하고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 자료는 하나님을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자 파수꾼으로 모실 때 일어나는 아주 극적인 변화를 2절 하반절을 통해 이렇게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와, 잠을 주시는도다. 아, 수면제를 먹어야지만 겨우 잠들 수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너무나도 달콤하게 들리는 구절이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잠은 단순히 생리적인 수면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은 완벽한 평안을 상징하죠. 내가 그 파도를 통제하려는 빗자루를 딱 내려놓고 우주와 바다를 주관하시는 창조주께 내 가정의 보안을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찾아오는 엄청난 안도감입니다. 아, 안도감. 내가 잠든 사이에도 또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사각지대에서도 나보다 내 가정을 더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지키고 계신다는 신뢰잖아요. 그 신뢰가 딱 성립될 때 인간은 비로소 강박을 싹 내려놓고 푹 잘 수 있다는 아주 논리적인 심리적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야, 내가 다 지켜야 해. 라는 이런 독단적인 강박에서 딱 벗어나서 우주 최고의 보안업체, 아니 설계자 본인에게 가정의 경영권을 넘겨드렸을 때 오는 진정한 자유군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주 든든히 지켜주시는 안전하고 평안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토록 정성스럽게 준비된 집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담기게 될까요?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그 빈 공간에 채워지는 가장 귀한 내용물, 즉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자녀 이야기군요. 네, 이 부분 역시 현대사회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담고 있죠. 맞습니다. 3절을 보면 자녀를 지칭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바로 여호와의 기업, 그리고 태의 열매이자 상급이라는 말입니다.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처음 이 원고를 읽을 때 기업이라는 단어에서 약간 멈칫했습니다. 왜요? 아니, 현대인들에게 기업이라고 하면 주식회사나 비즈니스, 이윤창출, 약간 이런 단어들이 반사적으로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무슨 영리 목적의 벤처기업도 아니고요. 아하하,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게 현대어의 한계 때문인데요. 하지만 원고에서는 이 기업의 의미를 고대 이스라엘의 맥락에 맞춰서 아주 친절하게 풀이해줍니다. 어떻게 풀이하나요? 여기서의 기업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재산과 영지를 뜻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땅,
즉 기업은 생존의 기반이자 가문의 정체성 그 자체였거든요. 아, 땅이나 유산 같은 개념이군요. 네. 즉, 자녀는 내 소유물이나 내 자아 실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고귀한 유산이자 복이라는 뜻입니다. 야, 이 부분에서 현대사회에 인식하고 이 텍스트의 세계관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네요. 사실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거의 하나의 비용으로 계산하는 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참 씁쓸하지만 사실이죠. 아이 한 명을 성인으로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가 막 수억 원이다. 이런 기사가 심심찮게 나오고요. 네, 자주 보죠. 또 아이가 생겼다고 하면 축하의 말 바로 뒤에 이제 등골 휘겠네, 내 인생은 끝이네, 뭐 이런 자조 섞인 농담이 반사적으로 따라붙습니다. 아이를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나 개인의 희생으로 여기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비용 대비 효용성을 따지는 현대의 그 계산법으로 자녀를 딱 바라보면 아이는 그저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부채일 뿐이에요. 그렇죠. 빚이죠, 빚. 하지만 창조의 안경을 끼고 텍스트를 보면 이 계산법 자체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어떻게 뒤집히나요? 용돈을 줘야 상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언제 상이 되는 거죠? 엄마 뱃속에 자녀가 생기는 것 그 자체.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주 작고 약한 존재가 뱃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가장 좋은 상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강력한 인식의 전환이네요. 나중에 막 성적이 좋거나 말을 잘 들어야 나에게 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이미 100점짜리 보상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원고에 보면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모두 복덩이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저는 이 복덩이라는 단어가 주는 온기가 참 좋더라고요. 너무 따뜻한 단어죠. 아이가 나의 짐이 아니라 나에게 굴러들어온 그 조건 없는 축복이라는 이 관점, 이것이 실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기업의 개념하고 딱 연결이 되면서 부모의 역할을 소유자에서 청지기로 완벽히 바꿔놓습니다. 충직이요? 관리자 같은 건가요? 네, 만약 자녀가 내 소유물이라면 부모는 자녀를 자기 입맛에 맞게 막 통제하고 조종하려 들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보내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게 하려고 하죠. 왜냐? 내 거니까요. 아, 뼈 때리네요. 하지만 자녀가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라면 부모의 역할은 그 아이가 원래 설계된 모습대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돕는 대리인, 즉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내 맘대로 막 뜯어고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원래 주인의 의도에 맞게 사랑으로 그냥 돌보는 거죠. 와, 진짜 부모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엄청난 무게감, 그 압박감이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네, 많이 가벼워지죠. 네. 내 능력으로 이 아이의 인생을 진짜 완벽하게 세팅해줘야 한다는 그 강박에서 딱 벗어나서 그저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선물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 본질적인 역할로 돌아가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이 설교 자료에 흐르는 철학적 일관성에 진짜 감탄하게 됩니다. 마치 아주 정교하게 짜인 퍼즐이 하나로 싹 맞춰지는 기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처음 부부라는 관계를 스케치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서로에게 완벽한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 헛된 파수꾼의 강박에서 벗어나 가정의 진정한 잠 그리고 평안이라는 지붕을 딱 얹어주시는 분도 하나님. 네네. 마지막으로 그 안전한 공간 안에 자녀라는 빛나는 보석이자 복덩이를 채워 넣으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출발점부터 유지보수 그리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게 이 텍스트가 관통하는 핵심 논리입니다. 내가 막 용을 쓰고 파도를 막 빗자루로 쓸어내면서 아등바등 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셨음을 깨닫고 그걸 누리는 것. 그것이 가정을 대하는 우리의 가장 바른 태도라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밑바닥부터 쫙 파헤쳐 보니 어떠신가요? 늘 짐처럼 무겁고 때로는 막 징글징글하게만 느껴졌던 가족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빛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네,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심충탐구의 결승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민기 전도사님의 설교 원고, 그 핵심을 세 가지로 간결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살펴본 창조의 세계관이 주는 세 가지 통찰은 이렇습니다. 네. 첫째, 가정은 인간의 발명품이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으로 직접 디자인하고 세우신 창조의 결과물이자 선물입니다. 아주 명확하네요. 둘째, 가정을 지키려는 인간만의 오만한 노력은 결국 방향 잃은 헛수고에 불과하며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
즉 잠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셋째는요? 셋째, 이 가정에 허락된 자녀는 결코 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짐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기업이자 완벽한 상급, 즉 복덩이입니다. 아주 명쾌하고 묵직한 요약입니다. 자, 근데 지식은 결국 삶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천이 중요하죠. 이제 여러분께 직접 질문을 한번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창조의 안경을 통해서 가정을 다시 들여다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100% 완벽한 사람은 없듯이 당연히 완벽한 가정도 없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을 처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원고의 결론부에서는 시청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제안을 딱 던지는데요. 오, 어떤 제안이죠? 이번 한 주간 나 혼자 가정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책임지려는 그 무거운 파수꾼의 짐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아, 파수꾼 파업이네요? 네.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직접 선포해보라고 권유하죠. 직접 입 밖으로요? 네. 무엇보다 내 곁에 숙시고 있는 이 배우자와 자녀가 내 성과물이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맞춤형 선물임을 기억하면서요. 직접 입을 열어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보라는 겁니다. 사실 좀 쑥스러울 수 있겠죠. 밥 먹다가 갑자기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최고의 맞춤형 선물이야. 아하하. 우리 강아지들 너희는 존재 자체가 나한테는 우주 최고의 상급이야 라고 하면 가족들이 막 오늘 뭐 잘못 먹었어?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10중 8구 그러겠죠. 하지만 말에는 진짜 힘이 있습니다. 언어가 생각을 지배하고 그 공간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거든요. 이렇게 쑥스럽더라도 소리내서 딱 선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공간의 온도가 어떻게 변할지 꼭 한번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명 가족 간의 관계를 지배하던 그 조건부의 긴장감이 싹 허물어지고요. 무조건적인 수용이라는 새로운 토대가 쌓이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이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스스로 깊이 좀 씹어보고 고민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설교 원고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제 시선을 딱 사로잡은 아주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인데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가요. 아, 흘러간다. 그동안 우리는 사실 가정을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어떤 방어적인 울타리로만 생각해왔잖아요. 그렇죠. 문 꽉 잠그고 우리끼리. 그런데 이 문장은 가정이 단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밀폐된 벙커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거대한 축복의 파이프라인, 즉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놀라운 목적을 제시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단순한 수비를 넘어선 아주 적극적인 역할에 부여져.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끼리만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닫힌 공간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해 축복을 쫙 흘려보내도록 설계된 거대한 통로라면 어떨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멋지네요. 오늘 당장 여러분의 가정 문을 딱 열고 이웃이나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가족만의 고유한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꼭 막 대단한 물질적 기부나 거창한 사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친 이웃을 향한 아주 따뜻한 인사일 수도 있고요. 상처받은 아이의 친구를 품어주는 넉넉한 식탁일 수도 있겠죠. 우리 집 현관문 틈으로 새어나가서 이 세상을 따뜻하게 적실 그 복이 무엇일지 곰곰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질문을 붙들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 그것이 곧 헛된 수고를 탁 멈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가장 훌륭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껴본 이 창조의 안경이 여러분이 가장 지루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공간인 가정을 전혀 새로운 경이로움과 설렘으로 바라보게 하는 강력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밤새 뜬 눈으로 파도를 막으려던 그 빗자루질은 이제 멈추십시오. 오늘 밤은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는 가장 완벽한 파수꾼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 속에 푹 주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심층탐구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